예, 오랜만에 우리 한 달 만에 우리 여러분을 얼굴로 다 이렇게 얼굴로 마주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과를 하겠습니다. 5과 6과 7과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뭐 강의를 듣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구나,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여러분 도움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읽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강의를 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5가 믿음의 시험인데 여러분 그 전까지의 내용들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신명기는 먼저 국가 헌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의의가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자신의 생명을 이제 거의 이렇게 끝마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주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앞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고 또 율법을 직접 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선조들의 실패가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분명하게 여러분 아주 생생하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바로 이 제 2세대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선조들의 불신앙을 답습하지 말고 그 땅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 준다, 두려워하지 마, 이 약속을 붙잡아라 라고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현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현실 나의 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대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약속을 먼저 상기시켜 주고 계시고, 또한 불신앙, 선조들의 불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죠. 크게 여러분 뭐 세 가지인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술로만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너 아무리 나 사랑한다고 말로 해도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순종할 때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렇죠? 그 10계명을 순종할 것.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그 10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먼저 10계명 서문을 주십니다. 당신께서 그들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순종하는 이유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응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맥락 속에서 지금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위치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중심을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면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시험할 여러 가지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밑에 내용들 풍요와 망각과 우상 숭배와 등등등, 거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냐,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아까 우리 남부위원장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이라는 걸 잊지 말라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 어떤 존재인지 잊으면 안 돼. 너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다. 그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고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고 거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캠퍼스에서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묵상과 토론 보면 이 여러분 내용 신명기 6장 10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읽으면 되고,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풍요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시험을 주셨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는 그거였죠. 그런데 여기 시험은 무엇이냐? 반대입니다. 반대. 그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풍요로운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면 차이점은 뭐예요? 마실 물이 없었던 것과 또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렇죠?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가 부를 때 여러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풍요로울 때도 그렇고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해야겠죠, 그렇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풍요로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자녀들 여기서 하면 2세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가서도 자녀들을 낳았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2세대들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께 헌신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은 밑에 보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들,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나에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마치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1차적으로 자녀 교육의 여러분 대상자들은 부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1차적 책임은 담당 교육자가 아니고 담당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들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신앙교육을 잘 안 하십니까? 혼을 안 냅니까? 신앙교육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나요? 방치하나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던데요. 여러분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을 먹든지 여행을 가든지 이게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삶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교육했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6월절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또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 순종하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교육해야 됩니까? 출애굽의 구원,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뭐 세미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죠. 가나안 입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얘기해야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분명히.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 이런 내용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못 누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긴밀하게 교제하는 말씀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 의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을 또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의미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명령했는지 바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이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며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그들에게 이렇게 모든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앙하는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거룩한 백성 순종에 대한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의 가치와 상관없이 영광스럽게 선택하신 것을 확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지위는 마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스라엘에게만 더 가벼운 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 단락은 오직 순종만이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9절부터 10절의 내용인데 여러분 기록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는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랑을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또 징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에 자유롭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용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마주할 이방 민족들 앞에서 군사적 패배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따라가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출애굽 사건 전에 애굽은 약속의 땅에 있는 하찮은 나라들에 비해서 초강대국으로 여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런 애굽을 물리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내가 애굽도 물리쳤는데 그 강력한 애굽 물리쳤는데 내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지 못할 일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거죠. 애굽까지 하나님 멸하시는 분이신데 그럴 리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위로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용사 되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풍요의 땅으로 얘기합니다.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려고 하는 세대는 광야 생활이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세대, 이 세대를 얘기하는데 광야 시대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배워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다. 이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힘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면서 가나안 입성과 땅 분배를 통한 안식을 위한 그런 것들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하는데 그들이 그 복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그랬는데 시편에 보니까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필수 코스로 주는데 더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 신뢰 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지만 아까 여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 더 엄밀한 답은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광야 시대를 바라보면서 선조들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조들은 실패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그럼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구원주 되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제가 얘기했죠. 그들은 여러분 율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익이 지금 이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잊어버립니다. 고의적으로 교만함을 품고 마음에 거짓말을 이루는 것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자기 마음에 이루고 싶은 유혹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질책을 하고 있나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제가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나 때문에 한 것이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라는 교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고질적인 병이 그거 아니에요? 좀만 잘하면 으쓱해합니다. 아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칭송해 주길 원하고 박수 쳐 주기를 원하고 그 사실 누가 나에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교만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입니다. 이거는 앞선 것은 17절이고 이건 19절인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SF심을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죠.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구체적인 밑에 내용들을 이제 짧게 한번 살펴보는데 뭐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과 여러 내용들인데 여러분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납니까? 광야에서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는데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순종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죠? 능동적인 순종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첫째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 광야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순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죄에서만 해방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노예에서 해방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아주 여러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전능하시며 사랑이 많으신지를 깨달았고 그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존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여러분 무능력한 존재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 영적으로 죽은 자였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내가 오늘 조금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좀 헌신된 삶을 산다고 해서 어떻게 자랑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또
은혜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움, 아까 제가 의로움을 얘기했죠. 근데 그것은 여기서 뭐 구원받는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구체적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 아까 그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랑 매치시키면 됩니다. 자, 다음 성경신학 메시지인데 다음 세대 가르치기. 이것도 아까 얘기했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지신학 메시지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공의로운 진멸.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는 계속 뭐를 주장해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고 당신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때때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공의 하나님이라는 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여러분 거기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없애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절대로 여러분 뗄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강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로 오실 때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나눠서 하나는 좋은 거 하나는 나쁜 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과 6과 은혜로 주어진 땅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관계를 거기서 두 가지 큰 또 영적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바라보는 관점. 만약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 이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의롭다는 뜻이 되는가, 여기에 시험을 들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줄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또 모세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꼭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과대망상인데, 모세는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심중에 이를 수 있는 어떤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니까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죠. 여러분, 그런 계속 유혹이 든다 이거죠. 그런데 5절과 6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고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것은 그 5절부터 6절인데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지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다. 내 공의로운 속성이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지 그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잘한 거 아니야. 다 그 모든 이유들이 나에게 있는 거야 지금.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그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공의로움을 막 드러냈는데 모세는 뭘 상기시키냐면 앞서 금송아지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기억하죠?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 그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아론과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잖아.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여봐 임마, 너희들이 의롭다고? 너희들이 정말 잘하는 백성이라고? 너 금송아지 사건 기억해봐라. 우리가 이런 존재야. 너희들이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스스로 부패하여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고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죄를 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니고 너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죄가 심했던지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시키고 있다 이거죠. 그 정도로 그들이 심했다. 또한
그들이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순종하지도 않았고 그들은 우상 숭배했다. 너희들이 그런 백성이야. 네가 무슨 공의로움을 이야기할 게 있느냐? 내가 은혜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중재 이스라엘을 전멸하시겠다고 여호와는 이제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 중재자로서 나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취한다. 그거 뭐였냐? 그것은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의 어떤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속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재자라 그랬습니다.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예표자였던 것이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인물인 것이죠.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모세의 기도, 모세가 중재하는 내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멸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서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지지리도 못 나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여러분 알겠죠? 뭐 할 때마다 언약입니다. 당신이 약속했으니까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참 기도가 멋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께서 이들을 버리신다면 애국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또 그들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출애굽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비방한다 이것이죠. 모세는 지금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은 이들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 보면 또 앞서 1번의 답변에서 열거한 이유들에 기초하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까 얘기했죠?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지지리도 못 나도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 좌절하고 있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분 뒷걸음을 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 왜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내가 오늘 성경을 어저께 한 장 읽었는데 오늘 2장 읽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내 편에 달려있지 않다면 우리 소망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붙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시켜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못났는데 니들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너 못난 놈이야 진짜. 그런데 내가 너 붙잡고 있어서 너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다시 시작함. 비록 여호와가 모세에게 직접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모세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몇 가지 암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1절 10장 10절부터 11절 여러분 살펴보세요. 거기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가나안을 입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용서했다는 암시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주는 명령을 모두 열거해 보면 어떻게 이 명령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어떤 명령을 하냐면 뭐뭐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웃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안 하는데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는 모른다.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밑에 내용 각 명령의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열거해보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순종의 동기가 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거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조상과 그 후손을 사랑하여 택했다 그랬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순종하고 경외해야 된다. 또한 밑에 보면 그분은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은혜 하나님도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시고 또 밑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렇지? 하나님의 근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정의가 중요한데요. 요즘은 이 지식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알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그분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분의 얼마나 세심하고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대하며 성품이 얼마나 참 이렇게 고귀하고 그럴 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과정을 건너뛰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됩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 11장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며 주어지는 생명과 불순종하며 주어지는 죽음의 위협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18절 25절은 약속의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왜 그 땅은 좋은지 어떻게 그 땅에서의 삶이 좋은 삶의 전형인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보통 뭐라고 묘사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랬습니다. 풍족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게 너가 살기에 그냥 좋은 땅이라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12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왜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좋은 천국이 왜 좋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곳에서 뭐 다 누리고 개털모자 아니고 우리는 막 멋있는 금집에서 살고 금집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사실? 그게 좋은 거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좋은 땅이냐 가나안 땅이? 하나님과 영원히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히 살피는 곳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모세는 1절, 7절, 16절, 17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위협합니다. 이 위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간단히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면 중재자 예수님 불평으로 인해 분노와 낙심을 유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할 기회를 주셨는데 새로운 민족을 세우자고 얘기했는데 모세가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중재자이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직면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중재자로 나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재했던 그 기도의 한 가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기도할 때 그들의 중재자로 나서지만 그들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어진 땅 이건 아까 얘기했습니다. 지들이 잘해서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이 언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땅 아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아까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새 땅을 예비하셨어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 안에 있는 존재 맞죠?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 안에 있어요, 없어요? 말 잘해라. 없다 그러면 막 이게 다 물 없습니다 이거 막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죠? 가시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했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가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는 거 불신자들이 아나요? 모를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 세상이.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시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완전히 가시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를 모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죄악됨, 그들은 아주 죄악된 존재였죠. 그들은 계속 실패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 전적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데 택하셔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정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예정론과 주권적인 선택은 절대로 우리를 반율법주의로 우리를 몰지 않습니다. 방종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파가 그렇죠. 나 구원 받았는데 뭐 율법 이제 그것 하나님이 폐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해졌는데 뭐하러 그 순종하고 있느냐? 대충 살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사랑한다, 언약 백성이다. 이것은 방종으로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냐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도 주시는 거 맞지만 성령의 내주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오히려 사랑과 헌신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고 마지막 7과 다른 민족들과 달라야 함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 10계명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마지막 문장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원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상기하고 있습니다. 너 율법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은혜를 먼저 줬기 때문에 너 하나님 섬겨야 돼. 이거 먼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길 곳을 파괴하고 우상의 신전들을 다 파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장소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습니다. 한 장소를 세움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열거해 보라. 왜 이곳이 특별한 곳입니까?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냐면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그곳에서 11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이 시대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왜 교회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세상엔 하나님이 임재 안 하시나요? 무소부재한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만 임재한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하게 이곳에서 교제합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예배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교제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장소에서 교제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 내어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예배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너 하나님과 나랑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긴밀히 체험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간절한 마음 가운데 그럴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고 다 여러 제한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배 생활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를 먹고자 함 그랬습니다. 마지막 문장 보면 이 단어는 희생 제물로 바친 고기가 아니라면 어디서든 그 고기를 먹는 것이 완벽히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이스라엘이 평범한 고기를 먹을 때 지켜야 될 규칙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 우리 레위기 할 때 공부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자, 그렇죠. 왜 여러분 우리는 고기를 뭘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피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이것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 있죠, 그렇죠? 대부분이 할 거라 생각하고 왜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나요? 여러분 제물을 바친 자의 생명이 제물로 드려진 생명과 결속된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내 생명이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그 동물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결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동물을 통해서 동물과 연합되는 거 아니고 나와 연합돼 그리스도와 연합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결속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성찬 왜 하나요? 그리스도와의 더 긴밀한 연합을 위해서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그 기억하기 위해서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피를 먹지 말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 그리스도의 긴밀히 연합한 존재가 돼야 되고 더 긴밀히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유혹. 죄는 우리를 꾀고 호기심을 유발하고 작은 미끼로 유혹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라는 유혹에 넘어갈 것이라고 어떤 방식으로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신을 너희들이 탐구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궁금해하는 거야. 그들의 이 가나안 족속의 신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섬겨봐야겠다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속삭임과 그들의 기적과 이사가 나타날 때 그 여러분 이방 신에 쫓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또 사랑하는 이의 꾀임 가족과 친구가 한번 와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더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죠. 특별히 지금 우리 10월이 무슨 달인지 여러분 압니까 혹시? 종교개혁의 달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우리의 매 하루하루의 삶이 진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는 날이 되지만 우리는 더 이 종교개혁의 달을 통과하면서 진리 위에 더욱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이나 이런 어떤 종교의 어떤 이렇게 유혹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이끄는 자들은 가혹하게 처벌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악을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다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거룩함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거룩한 애도와 식사. 이스라엘은 사체를 먹는 동물들을 먹으면 안 되고 독수리 같은 거죠. 생명의 원천, 어미 염소의 젖에 의지의 삶을 유지하는 염소 새끼를 그것에 넣고 삶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락에서 모세는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죽음의 부정함과 접촉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별돼야 된다는 것.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한 그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조의 기쁨. 이스라엘은 레위인과 기업이 없는 자에게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주기에 첫째 해와 둘째 해는 누가 21조를 누리게 됐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가족이 누리고 종들까지도 누리게 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먹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의 교회 지체들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우리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가 먹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즐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신부라 그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신부는 단수라 그랬습니다. 단수. 모든 신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신부입니다. 내가 잘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지체에 대한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빚을 면제해 줌에 따라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다시 노예가 되게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됐고, 그들은 형제며 이방인들과 달리 애굽에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여러분, 그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며칠 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동족의 모든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빚을 면제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고 기억하고 영원한 해방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이제 죄의 멍에가 아닙니다. 전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전 이제 새 민족이 되었습니다. 뭘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해방, 여러분, 이런 죄에서의 어떤 억압과 이런 게 없는 완전한 소망의 날을, 완전한 안식의 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그런 측면의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밑에 마지막, 밑에 하나 더 있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는 여러 가지 모순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상한 말 아니에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끊이지 않는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지.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가난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야?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고, 세절기, 여러분, 세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특별한 강조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과 달리 지정된 장소를 얘기합니다. 중앙 성소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전에는 장소가 이동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한 장소에서만 드려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제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장소, 하나님과 더욱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그 얼매이게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하나님, 아까 그것은 제가 또 얘기했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것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장소, 한 장소에 모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장소, 어떤 내용들이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네. 절대적인 충성. 여러분, 아까 전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명기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여러분 이방의 신당과 이런 것들을 다 폐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선 타협의 기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 타협의 여지를 마련해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까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와 모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싸움이기도 했죠. 너희들 남자들만 나가라, 여자들은 남겨둬라. 아니면 재물들은 남겨두고 너희들은 가라. 뭐 여러 어떤 세 번의 어떤 뭐라고 될까 밀당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타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들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명기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렇죠?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삶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배 안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됨을, 그것이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그 어떤 이 코로나의 위협과 모든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